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안과 아가니요. 다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우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일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즉 언약 밖의 족보, 불신자들의 족보죠. 오늘 36장에 보면은 에돔과 세일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기에 부족할 텐데 왜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의 족보를 창세기 36장 전체 아주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족보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성경은 택자들만, 구속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민족들조차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도 번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니까 그들도 왕과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왕권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일반 은총이 모든 민족 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택자가 되었든 불택자가 되었든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일반 은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3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건국하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 에돔 땅에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국가가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불신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둘째로 이 36장은 하나님 언약 밖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의 대조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 36장의 족보는. 에서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는 먼저 강성하고 번성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강성하고 번성하고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즉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공허와 불순종이 드러났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죠. 이는 야곱의 삶과 선명한 구속사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려줍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 택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죠. 천국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택하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것만 보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6장의 이 에돔의 족보는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36장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족보를 알아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그것의 뿌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혈연이 아닌 육적 족보가 아닌 믿음으로 이어지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인생을 기록하시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갈 사람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죠. 36장의 족보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불못,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에서의 족보는 언약 밖의 족보이고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언약 안에 있는 족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세상 밖에 언약 밖의 세상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겉으로 아주 화려하죠. 찬란합니다. 강해 보이죠.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작고 힘없고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러워서 정말 어쩔 줄 몰라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20절 30절에 나오는 이 육적 족보인 세일의 자손의 특징들을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라고 말해요. 자, 세일 자손은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금 이 족보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정착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에돔 땅, 즉 세일 산지에 이미 전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죠.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에서가 엄청난 재물, 자신의 재산과 권력,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자, 그것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그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해서 자기 노예로 삼았던 것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일 자손은 육적 족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일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사라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반 은총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내세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일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신자들 세상은 불신자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세상은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섞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일의 자손 이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이 정착하게 되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에돔 땅에 이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세일 자손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족보 밖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 섞였죠. 만약에 이 야곱이 가서 이 세일 자손들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축복을 받았겠죠.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은 다 복음을 믿고 축복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이 에서가 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바람에 그들 모두가 다 이 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세일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 불신자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다 언약 밖의 백성들이 되므로 에서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자주 교제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이 뭐예요? 우리가 혹시 세일의 자손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자리를 그것만을 지키려 하다가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일 자손들의 족장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로단부터 소발, 시몬 나오죠.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 20절에 보니까 먼저 이 세일 자손이 모두 26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먼저 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단은 히브리어로 로탄이라고 하는데요.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단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덮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말해요. 죄를 가리는
속죄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 덮개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덮는 은혜의 상징이 뭐예요? 속죄소죠. 속죄소. 속죄소는 성경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덮는, 순금으로 덮는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속죄소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로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구속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름의 의미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일상의 믿음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이 로단이에요. 덮개. 그런데 로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덮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덮지 못한 자의 상징이 바로 이 로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구속사의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덮개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보혈의 덮개로 죄를 가림을 받지만 로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어때요? 로단은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이 로단이에요. 원죄도 해결 안 됐죠. 자범죄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언약 밖의 사람,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그래서 로단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외적인 덮개인 혈통과 가문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내면의 참된 덮개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죄는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로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로단은 구속사에서 덮지 못한 자, 언약 밖의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이 로단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덮임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로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호리족 속 그 세일 자손의 우두머리로 등장해요. 족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길을 걷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로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로 죄를 덮임받지 못함으로 영적 수치를 가진 자, 그가 로단이에요. 그가 원죄가 되었든 자범죄가 되었든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덮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보혈의 덮개로 죄를 덮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로단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 로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임받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의 수치를 주님의 보혈의 덮개로 덮어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덮개로 다 덮임받고 의롭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 나와요. 자, 로단 다음에 소발이 나오는데 소발은 히브리어로 쇼발이에요. 쇼발 뜻은 흐름, 흘러내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소발은 그 흐름을 막거나 헛되게 흘려보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무감각한 육적 인간의 모습을 상징해요. 복음에 무감각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억에 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소발의 신앙을 가진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불신자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소발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말씀, 충고, 권면, 교훈 등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그저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이 소발의 신앙을 가진 자죠.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면 그저 말씀을 흘려버리는 자예요. 복음의 말씀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담지 않는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바람 소리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아,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완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생수처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발은 이론과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소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서 흘려보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20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이 시브온입니다. 시브온은 히브리어로 치부요이라는 거예요. 치부요. 뜻은 얼룩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브요는 자, 신앙생활에서 혼합된 신앙을 하는 자가 시브요예요. 자, 이들은 복음에다가 율법과 성화를 혼합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시브온 같은 자예요.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고 복음과 성화주의를 혼합해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혼합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시브온이에요. 시브온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더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시브온 같은 자들이에요. 오직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시브온 같은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시브온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구속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자기 의에 빠진 신앙으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가는 그 길과 동일한 길을 가는 자들이 시브온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에 무엇을 더해요? 나의 의를 거기에 채워야만,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바로 그런 종교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착하게 살고 의로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시브온은 혼합된 신앙으로 순전하지 못한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상징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끌어들여서 혼합된 믿음, 복음과 혼합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해요.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성화로, 복음과 신비주의로 혼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지만 끝은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는 혼합주의, 혼합신앙이 바로 시므온의 신앙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성화주의에 빠져버렸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뭘 외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내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100%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 행위를 더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또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나가 나옵니다. 아나는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똑같이. 뜻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나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 대답하면서 말씀에 토를 다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을 말은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말의 입장에서 한번 누군가 자기 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발로 그냥 뒷발로 차고 싶겠죠.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꼬리를 잡고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토를 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약간 삐딱해지죠, 애들이. 그러면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꼬리를 붙잡고 말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꼭 토를 달았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어디 있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냐? 토를 달았습니다. 그런 값싼 구원이 어디 있어? 라면서 복음에 토를 달았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꼭 그 복음 앞에 토를 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네,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지거나 토를 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말씀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더 드러내고 싶은 자들인 거죠. 교만한 거죠. 자, 율법주의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를 끼워 넣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행위나 율법을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2절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디손이 나오죠. 디손족자. 자, 디손에 대해 살펴보면 디손은 히브리어로 디쇼온입니다. 뜻은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사냥. 그러니까 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짐승을 말해요.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로 자주 등장해요. 이 양이.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제물로 쓰이는 유월절 어린 양 어떤 양이에요? 흠없는 양이에요. 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기른 흠없는 양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죠. 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의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어요. 집에서 특별히 기르면서 흠없고 깨끗한 양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질 양은 어떤 양입니까? 구별되고 관리된 상태여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냥과 같은 자는 어떤 자예요? 산에서 부정하게 길러진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디손은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자, 구속사 밖에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부정한 상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의 의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디손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관리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자기 뜻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예속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디손과 같은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오른쪽의 양은 축복받은 자로 나누시고 왼쪽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이 나누시죠. 그래서 염소는 마찬가지 이 사냥과 같은 부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그런 상태의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성도의 신앙은 뭐예요? 이 사냥과 같이 들에서 방황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구별된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또 나오죠. 인물이 에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셀은 히브리로 에체르입니다. 뜻은 보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셀의 의미는 마음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부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채우냐면 세상의 부하,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적용해보면 보배라는 뜻은 영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하늘의 보배로 채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배라는 것을 의미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하늘의 보배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 등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보배,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항상 그 돈에 대한 욕심, 관심, 또 돈이 있으면 염려, 걱정하죠. 없어도 걱정, 뭐 있어도 걱정.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 돈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관해야지 돈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셀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이 당신의 마음의 보배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배는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보배나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다가 사라진 그 세 일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은 덮개요 보배요 흐름이라고 해도 실상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를 덮지 못하고 세상의 보배를 쫓으며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로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 없이 수치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발처럼 복음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생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브온처럼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순전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처럼 말씀에 말대답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손과 사냥처럼 들에서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길러지는 거룩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셀처럼 세상의 보화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배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